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합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을 성경에서는 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어떤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향락, 어떤 사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연약한 자, 그리고 무능력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나는 복의 반대 개념인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의 가늠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연약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안타깝게 느껴지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현상과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런 명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나는 복인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복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을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산 인생의 공로의 결과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의 노력이 없었어요. 자기의 수고가 없었어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나온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을, 관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자꾸 거론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초가 되었으며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부모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가공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실존했던,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라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4,000년 전에 인간은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가공물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우상 만드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생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우상 만드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동업했던 아브라함이 무슨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무슨 선한 공로나 행위를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약속을 합니다. 뭘로 약속하냐? 꿈으로 약속하지 않고 환상으로 약속하지 않고 버발이라고 말하는 말로 약속합니다. 말이라는 의미는 말 안에 인격이 담겨 있고 말 안에 의도가 담겨 있고 말 안에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줬다면 그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직접 말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이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상 만드는 일을 했고 지금까지는 너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 순간부터 너는 우상을 버리고 인격적인 나와 관계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고 너의 인생을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인인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가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겠다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 75세에 찾아오셨어요. 75세에 찾아왔으면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라는 게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75년의 인생. 그걸 본인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의인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은 약 10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이것들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하는 그 시간부터 남은 자기 인생에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실 때 확실하게 그의 인생의 표징,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표징을 허락합니다. 그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뭐라고요? 할례. 여자분들은 목사님 할례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담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람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게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대표자로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남녀 구별 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아담처럼 죄의 문제가 시작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남자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할례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올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와 무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할례자라.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해서 교회 안에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몸에 표징,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을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받았는데 너희들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으니까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와 한 공동체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걸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 서술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만났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을 만났다.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할례자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할례가 없어요. 표징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을 삼겠다 한 것으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제가 모난 돌을 좀 찾아보려고 이 동네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모난 돌이 없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돌이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돌을 못 찾았습니다. 이걸 날카로운 돌로 지금 표현을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날카로운 돌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날카로운 돌을 들고 자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우리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전에, 난지 8일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는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그때는 그 할례 예식을 해도 큰 생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4,000년 전에 의료 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고 난 다음에 처치할 수 있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의약품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할례의 예식을 행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칼로 표피를 자르는 그 일에 간섭하셔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표피를 자르면서 피를 흘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란 그냥 우리가 신체의 일부분을 자를 때 흐르는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거룩한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피가 흘려야 산다. 아브라함 너가 이 표피를 잘라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표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과 사의 갈림길, 또 하나는 피 흘림. 따라합시다. 무엇과 뭐의 갈림길?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 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75세까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 덮으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 세우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분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신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매우 더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이 자꾸 자기 이성에서 걸려요. 자기 경험에서, 자기 상식에서, 자기 학식에서 걸리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내가 말하는 명하는 말씀들을 의지하고 따라와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봐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합니까? 내가 리드합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너가 컨트롤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봐라. 그게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 받은 것 갖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냐?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 자랑한다고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낫다고 우월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할례 때 불렀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이런 겁니다. 난 세례도 받았고 나는 교회에 직분도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갓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사람들 세례도 안 받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그런 성도를 보고 기신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가치 없이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갖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월의식이 있고 교회 안에 파벌의식이 있고 교회 안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증명하는 자리가 교회가 된다면 그건 똑같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조건이 있었냐? 할례 받은 조건 때문에 그를 불렀냐? 아니단 말이야. 무할례자일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경험하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길이다. 내 피를 통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 그 복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예시를 하냐? 눈에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보면 어디가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보시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왜? 지붕이 보입니다. 불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또 요즘도 시골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은하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야,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 보이지?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눈을 들지 말고 깔아라. 어떻게 알아요? 깔아라. 밑을 보라고. 밑을 보세요. 밑을 보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저 바다를 봐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시청각 교육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돼요. 언제?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모세는 BC 1450년대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550년 정도예요.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연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자. 안 돼도 되겠지.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종알종알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통하는 과정 중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옆에서 와서 종알종알 속임수하면, 옆에서 와서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종알종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넘어가요. 첫째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아,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설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종이 있는데, 야,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종을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뤄야 될 것 같아요. 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또 이성이 아니라 이제 감정에 넘어갑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여자한테 약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가 와서 여보, 나는 도저히 안 돼. 알잖아. 안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여종 줄게. 그걸 통해서 좀 해봐. 그 감정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성과 감정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의 여종을 택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로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니까 이제 이성도 감정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뭐 하냐 마지막에는 난 모르겠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난 모르겠다.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감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난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삭이 누구와 누구?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또 누구예요? 에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몇 아들을 둬요? 12아들을 둬요. 12지파예요. 그리고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성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산술적인 내용으로 자녀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제곱으로.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수가 장정만 60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정이라는 표현은 부인이 있고 보통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가리켜서 장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된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게. 자, 하늘 봐라,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다 봤지? 그 모든 것의 종합은 multiple, accountable. 셀 수가 없어. 셀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물 붓듯이 주시냐?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다 걸리냐? 두 번째부터 자기가 했다고 생각. 이렇게 누리는 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남 일 안 할 때 일하고 내가 다 했는데 거기서 딱 넘어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것을 내가 허락할 텐데 너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래냐 무할래냐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할래시에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복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할 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다툼을 할 때 그 다툼의 문제를 종식하고 그들에게 성경의 원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이방인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넘쳐 흘러서 이 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전 세계에 넘쳐 흘렀고 전 세계에 지나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계 역사의 여행을 약 2분 동안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믿는 성도들이 120명입니다. 여기서 120명이라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고 12 곱하기 10입니다. 12 제자 곱하기 10, 가장 소수 인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성이라고 해서 유럽의 통로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래서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 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약 1200년 동안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시 여러 유럽을 돌아서 복음이 미국으로 갑니다.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중국을 통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쫙 돕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가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잘 활용할 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가 그걸 제대로 활용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약 5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세태화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복을 베푸십니다. 왜? 이 복은 통로거든요.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통로입니다. 사회가 왜 죽은 곳입니까? 사회는 받기만 합니다.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다 썩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도 내보내는 물결은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면 여러분은 썩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복은 나에게만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안타까운 신앙인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저질적인 신앙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쉽게 말하면 요즘같이 말하면 가문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족속이야. 이방인들은 야 우리는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저 한쪽 구팅에서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할례의 표징으로 너의 생과 사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남은 약 100년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좌절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따라합시다. 좌절은 있어도 절망도 있다. 절망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